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잠언 16장 1절로 6절 말씀인데요. 구약 928쪽입니다. 1절로 6절 말씀까지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4절까지, 6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심령을 청소하는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사람을 이렇게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그 관점이,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는 과정의 일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이 어디에서 지금 머물러 있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며 왜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고 우리 인생의 힘듦의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창조의 원리를 따라 이렇게 가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입니다. 흙. 이 흙이라는 것을 잘 깨달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인생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자기가 흙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겁니다. 모든 힘듦의 뿌리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래서 계명성 천사인 그 마귀가 내가 스스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 가장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가장 인생이 힘든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목이 곧아요. 목이. 너무 목이 곧고 자기 주장이 세고 자기 자신이 대장이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영적인 세계로 진입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창조주 밑에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피조물. 내가 흙이고 먼지요 티끌이요 바람에 나는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낫싱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해지고 겸허해지고 낮아집니다. 근데 자기가 뭔 짓을 한 줄 모르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흙이라는 것을 잘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흙이다. 그래서 아담아라는 게 흙이라는 헬라어로 아담아가 흙인데요. 아담이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흙이거든요.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했는데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영이 임재한다는 뜻입니다. 짐승은 아무리 먹이를 먹어도 그냥 짐승인데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게 하늘과의 관계를 갖게 돼요. 내가 하는 행위 여부에 따라서 영이 임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는 내 영이 편안하고 어떤 행위는 내 영이 불편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나는 내가 맞다고 막 움직이고 있는데 심령이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하고 눌리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휘둘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심령이 내 모든 운동력이 집합하는 집합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길가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많은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의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통해서 내가 운동력을 투입해서 내 마음 가운데 체험이라는 형태로 내 심령에 많은 내 운동력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밖에서 들어오는 운동력이나 소리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나한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밖에서 움직이면 시원합니다. 누가 와서 찬물이라도 한 잔 떠다주고 누가 지나가면서 너무 예쁘십니다라고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누군가가 말로든 누군가 행동으로든 나를 향해서 움직이는 움직임이 있을 때 그 움직임은 나를 기분을 좋게 해요. 근데 밖에서는 움직이는 움직임이
애문소리를 막 해대고 나를 적대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막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움직이는 그 운동력에 의해서 사람은 마음에 상한 감정, 눌린 감정, 원하지 않는 감정에 의한 상처들이 쌓이기 시작해요. 이거를 우리가 인생의 쓰레기라고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점점 편하고 좋으면 좋을 텐데요.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사람이 점점 무거워져요. 쓰레기가 계속 쌓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한 번도 그 인과율의 조절을 풀어내지 못하고 계속 상처를 차곡차곡 내 심령 공간에 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쌓이는 줄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에 진입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흙에다 생기를 집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지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요 강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속생명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형 마귀가 먼저 들어온 겁니다. 마귀라는 건 뭐냐면 독립적인 자의식이에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도움도 청하지도 않고 도움을 주지도 않고 내가 아순소리도 안 하고 내가 누구에 의해서 스스로 굴복하기도 싫어하는 완전히 독고다이가 마귀거든요. 이 마귀는 굉장히 강한 자기 자아로 무장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한 독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보다 먼저 온 도적이요 강도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의 의식을 착취하기 시작해요. 나는 너보다는 더 똑똑해. 나는 너보다는 돈이 더 많아. 나는 너보다도 더 잘생겼잖아. 이런 것들로 상대방을 착취하면서 자기 의식을 채워요. 이게 마귀가 그래서 도적이요 강도인 거예요. 나보다 먼저 도적이요 강도가 그렇게 채워서 그러면 내가 잘 됐으면 왜 아니겠어요? 완전히 속이 막 점점 부담이 차요. 왜냐하면 교만해지니까. 내가 상대보다도 높다고 평가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걸 채워야 된다는 자기 부담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대방을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개념인데요. 한 말씀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163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희가 창세기에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섭리가 흙에다 생기를 집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는데 아직 하나님의 속생명인 생명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에게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을 채워야 될 피조물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세상형 마귀가 안주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도적이요 강도라고 해서 세상형이 내게 들어와서 내 속에서 강한 나를 느끼는 이 자아라는 것 자체가 마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마귀인 줄 몰랐어요. 난디 어쩌라고, 나를 어쩌라고. 이걸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강한 자기의를 드러내면서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게 마귀란 걸 알기까지가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걸 모르니까 계속 저를 보호했죠. 무엇이 어쩐다고. 나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계속 저를 합리화시키고 내 속에 마귀를 보는 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내 속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요 강도라 해서 내 속에 아직 예수님의 영이 온전히 거하지 않으셨어요. 내 창조가 완성이 안 된 겁니다. 난 아직 미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통치권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대장이잖아요. 내 욕망이 대장이잖아요. 그러면 내 욕망이 스스로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면 모든 게 만족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계속 심령에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쓰레기가. 삶의 부담, 눌림, 염려, 걱정, 불안, 지옥감 어쩔까라는 모든 것 자체가 걱정밖에 안 돼요. 이게 내 안에 아직 영의 세계가 청소가 안 된 겁니다. 심령에 내 아는 세계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을 못하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을 다 대적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나를 건드는 사람,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건드리는 사람 없애보려고 그래요. 마귀는 절대 자기는 안 변해요. 나를 건드는 사람을 다 없애버립니다. 주변에. 그래서 굉장히 고독해져요. 그래서 주변에 아무도 없게 돼요.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선물인데 다 없애버리거든. 굉장히 뼈아픈 말입니다. 하늘나라를 가는 게 목적이지 이 땅에서 내가 뭐 어떻게 잘 살고 이게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살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영적인 세계에 진입하려면 우리의 심령과 영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심령이 청소가 되는가 이렇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 좋은 것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나를 향해서 움직이는 바깥에서 움직이는 좋은 것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희생할 만큼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운동력을 포착해서 그것을 나를 향한 운동력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에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개념은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교리적인 이해는 있는데 실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20살 때 성경 공부하면서 뭐 이렇게 훈련을 받고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머리는 이해가 돼. 가슴은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한참을 지나서 그분의 움직임을 향해서 통곡을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정말 땅을 치고 울었던 거야. 땅을 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이 땅에 유일하게 나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 받아들임이 없기까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교리적인 이해는 마귀들도 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올 때 마귀가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요. 마귀가. 왜 마귀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한 분인 걸 알지 못하나 잘하는도다. 그러나 그 정도로 마귀도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내 신앙의 중심에 내 심장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는가. 이거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요. 저는 왜 그게 사랑으로 안 이해가 되는 거 하니 자꾸 바깥에서 좋은 것만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고 나를 힘들게 한 것은 그건 아니잖아.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힘들게 해? 이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선악과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제게 전달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오늘 보는 말씀 잠언 16장 4절 한번 봐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면 좋은 것만 줘야지 왜 내 인생에 안 좋은 게 생각이 안 좋은 게 나타나지? 이런 어떤 선악과의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셔서 그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필요하셔서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마귀도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천사만을 계속 허락하면 우리에게 인생에서 계속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저주에 불과합니다. 내 인생에서 나의 교만과 나의 음란과 나의 탐욕을 터치하려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붙이셔야 돼요. 내가 하도 내 중심이 강하니까 마귀와 악한 환경도 사용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뜻은 모든 만물의 주권적인 권리와 주권에 대한 노드십에 대한 섭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해석이 돼요. 근데 저는 나한테 유리해? 이건 좋아. S. 이건 나 아니잖아. 나 힘들게 하는 거잖아. 리젝트. 이거 아니야. 왜 하나님 나한테? 그러면서 자꾸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만물과 만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행사를 내 임의로 자꾸 내가 매김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력이 계속 나뉘어지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걸로. 그러니까 쌤이 되니까 나 힘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요즘 힘든데 이것도 사랑이구나. 나 너무 힘든데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넘어야 될 고개구나. 이것도 뭔가 사인이 있는데 내가 그 사인을 포착하지 못해서 지금 헷갈리는 거지. 이것도 필요해서 주신 거구나라고 언제부턴가 깨닫게 됐어요. 바깥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그를 씹어서 소화하지 못하는 내 안에 영성이 없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내 무식함과 무지함과 믿음 없음이 내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모든 만물과 만사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쓰레기가 절반은 없어져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니까. 아버지, 이것도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아버지, 이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이거 더 힘들지만 이거 하나님이 주관하에 있는 환경이잖아요. 저 걱정 안 해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요 제가? 그걸 맡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 맡기지를 못해요. 믿질 않으니까.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불신이에요. 불신. 잘 보세요.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나? 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교회에 있으면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네, 아멘, 아멘 하지만 진짜 저는 제 속에 진심으로 제 마음을 열고 주님이 제 안에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아멘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을 굉장히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우리의 심령을 제대로 감찰하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감찰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자세히 살펴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대충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장의 폐부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 내적인 동기를 다 보고 계셔요. 그분 앞에 밝히 우리의 심령 공간이 숨을 데가 없어요. 내가 바다 끝에 가서 날개를 피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도 계시며 하늘에 올라가도 음부에 가도 거기도 계시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편지하심이 어디에 가든 다 계시는데 내 심장 속에도 주님의 통치하권이 같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디도 내가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페이크를 쓰지 않고 온전히 깨끗하게 투명하게 주님 앞에 내 모든 죄성을 드러내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하나도 거룩하지 않는데, 하나도 진짜 깨끗하지 않는데, 더러운 게 너무나 많은데 거룩한 척 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서까지 페이크를 쓰고 있고 가면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안 열리는 겁니다. 회개를 해도 시원찮은데 너무 많은 것들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고 무장하고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무슨 의인입니까? 죄인이지. 우리는 흙덩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절대 높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 쓰레기가 뭐다고 또 목에다 힘주고 절대 높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모든 운동력을 하나님의 노드십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것이 모든 것들을 좋게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 때 가능해요.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면 내 속에 어둠이 없어져요. 어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옷을 벗어가지고 어둠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제 삶의 문제를 제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막 어둠하고 싸우면 잠깐 어둠이 물려가는 것 같아. 막 몸에 부담이 되면 몸으로 막 움직여서 열심히 살면 일시적으로 몸의 부담이 해소가 돼요. 아이고 살겠다. 자식 아들 장가 보내고 딸 시집 보내고 뭐 대사를 치르고 이런 것들은 엄청 부담스러운데 그런 거 하나씩 끝나고 나면 좀 숨이 돌립니다. 좀 살 것 같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둠의 문제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대로 어둠을 놔두고 빛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 빛은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해 계속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여서 모든 만물과 만사를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빛이 들어오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건데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받아들이는 만큼 점점 밝아지는 겁니다. 점점 밝아져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심령을 청소하는 원리는 빛을 쪼이는 겁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진단하는 청진기이요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고 얼마나 많이 내가 마음이 심란한지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것이 진단이 되어야 고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첫 번째 가는 길이고요. 두 번째가 가는 게 베드로전서 5장 한번 봐볼까요?
5장 7절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7절로 10절까지입니다. 너희 염려를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밖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모든 운동력을 사랑으로 포착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섬세한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추는 잘 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 공간에는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던 많은 수많은 눌림과 상처와 사람들에게 많이 털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것을 계산하게 돼 있는데 그 계산하는 게 정확히 안 될 때 상처가 돼요.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뜯어먹게 돼 있습니다. 나도 그러거니와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서로 뜯어먹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센 놈은 약한 놈을 잡아먹고 약한 놈은 센 놈한테 눌리는 겁니다. 약한 놈은 눌려서 억울하고 센 놈은 더 많이 못 뜯어먹어서 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끼리 충돌할 때 가정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 관계도 다 선악의 충돌입니다. 부부가 살을 맞대고 살아도 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부부가 한 30년 살아봐요. 40년 이렇게 살면 왼수입니다. 왼수. 그런 왼수가 없어요. 서로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지 그것이 왼수가 따로 없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고 하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거를 내가 손해봤던 것을 정산할 수 있는 정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린다는 의미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상한 감정과 눌림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토스함으로 그것을 하나님과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잠언 16장 3절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3절도 봐볼까요? 너희 행사를 3절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만물에 일어나는 현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는 것을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불안과 눌림과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쓰레기거든요. 이거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숨을 쉴 때도 좋은 그 공기를 들여 마시고 내 속에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날숨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럼 내 심령 공간에 내 욕망에 기인하든 다른 사람의 상처에 기인하든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내가 기책 사유가 있는 내 욕망의 뿌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너무 제가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그때 쓰레기가 나가요. 고백을 할 때.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너무 심하게 대했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너무 나를 너무 많이 털어먹었어. 내가 용서가 잘 안 되려고 그래. 그때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신 걸 생각하면 저 괜찮아요 하고 상대방을 용서하셔야 돼요. 이때 쓰레기가 나가요. 쓰레기는 뭐냐면 사람에게 묶인 거예요. 사람한테. 내 인생이 너무 사람한테 많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웬만해가지고 잘 안 나가요. 진심으로 내 마음을 진심으로 열고 마음을 낮추셔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세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는 마귀를 공격하는 겁니다. 사람 자체는 순수 인격이에요. 근데 그 속에 담긴 영을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전서에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절대 교회에서 그런 마귀를 옹호하고 그런 마귀가 대접받는 교회가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갈수록 인본주의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고 사람들의 비위를 다 위로해주고 교회 와서 위로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에서 위로받으려면 노인당에 가지고 노래 틀어주고 사람들 강사들 와갖고 조금 돈 집어주면 좋은 말 많이 해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진단을 받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장소이지 물론 그 뿌리가 사랑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내 겉사람 건들지 마. 나 괜찮으니까 계속해서 좋다고만 이야기해줘.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러면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계속 그 사람한테 가지고 이거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피차간에 불편한 말 할 필요도 없고. 그 영혼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책임지는 목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저는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영혼을 책임진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사람들이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늘나라를. 그 과정에서 다 보이는데 자꾸 목자에게 대적을 하고 목자의 말을 듣지를 않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영적으로 왜 영이 열리지 않는가를 보면 구조를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구조가 없는 사람이 역사상으로 주님의 영의 세계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은 겸손의 영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에 순종하는 분량을 채워야 교만의 영이 쫙 빠져요.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가지고 스트레스홀도가 엄청 올라가갖고 실은 이미 터지기 직전이에요. 본인은 엄청 힘들거든요, 그거. 근데 그 고개를 안 숙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는 순종할 때 떠나요. 아내가 남편에게 집에서 순종하게 될 때 그때 편안해집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목사님한테 순종할 때 목사님하고 동등됨을 취하거나 목사님보다 더 위에 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을 가르쳐요. 자기가 목사님보다 더 위에 있어. 아내가 남편을 가르쳐요. 그냥. 이게 다 마귀의 존재 양식이에요. 어디 설 자리 앉을 자리를 모르니까 아무 데나 가가지고 막 자기가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마지막 단계는 내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더 몰랐어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주님. 저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제 자리로 돌아갈게요. 흙의 자리, 아내의 자리, 성도의 자리,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가 마귀예요. 너무 많이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카오스가 오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힘들고 속에서 막 감정이 해소가 안 되고 그러니까 쓰레기가 쌓이는 겁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내가 힘들다 이 말은 나를 향해서 많이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형체를 팔아서 의식을 사야 되는데 형체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의식을 판 거예요. 반대로. 예를 들어 봐봐요. 식당에 갔는데 친구들하고 밥을 먹었어. 돈이 아까워. 누군가 내겠지 하고 끈을 묶으면서 안 냈어요. 돈 아꼈네. 이번에 잘 지나갔다. 돈 몇만 원 아꼈잖아요. 그 돈 아끼느라고 내 속에 인색한 마음과 그걸 계산하는 마음과 이 돈이 나가는 게 마귀가 나가는 거고 형체를 팔아서 의식을 사고 기회를 사서 섬김의 기회를 사서 내 안에 자아를 처리했어야 되는데 반대로 움직였잖아요. 아무리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서 성령은 상대를 향해서 자기 운동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운동력을 줌으로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세상형 쓰레기가 나간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익을 보려고 하니까 세상에 쓰레기가 더 많이 쌓이는 거고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더 쌓이니까 사람이 점점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많이 부인하셔야 돼요. 나를 많이 부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내 영혼이 눌리고 점점 영이 죽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쓰레기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쓰레기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하늘과 땅 사이에 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저는 청지기로서 그걸 잠깐 보관하고 관리하는 자인데 어찌 그것이 제 것이다라고 움켜쥐고 아까워가지고 막 인색하고 막 억울해하고 막 풀어야 됩니다. 자꾸 그래서 사람이 자아가 다른 사람을 대속할 때만이 자아가 죽어요. 자아는 사람을 통해서 없어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혼자 살기는 어찌 왜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소속감이 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은 소속감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소속감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소속감이라는 것 자체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붙어야 돼. 근데 붙으면 그 사람이 나를 뜯어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보니까 좀 떨어지면 지옥이요 붙으면 왼수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붙어 사는 이유는 떨어진 것보다는 붙은 게 더 나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말씀 관계로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사람으로부터는 공해가 싹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은 철저하게 말씀 관계로 대하셔야 됩니다.
인정관계가 아니에요. 욕망관계가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다 욕망관계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를 따라 고개를 숙이는 게 말씀관계입니다. 어떤 분이 회사에서 너무나 힘든데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이 안 되니까 그분 밥 먹으러 갈 동안에 책상을 보고라도 고개를 숙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이 좀 내려가다 이런 표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세상에 책상을 보고 고개를 숙일 정도면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에게 고개를 숙이는 게 얼마나 그게 당연한 겁니까? 고개를 숙이셔야 돼요. 고개를 숙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가 빠져나가고 남을 향해 동력을 쓰므로 내 속에 있는 쓰레기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쓰레기를 빼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내가 이익을 보고 내가 막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준 거 막 얻어먹고 이거 다 쓰레기 쌓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면 얻어먹으면 안 돼요. 나를 높이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받아야지. 뭔 쓰레기가 사랑 같은 것들이 나한테 힘을 주고 사십니까? 내가 어쩌고 이런 것도 다 마귀예요. 나를 높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쓰레기가 빠져나가고 내 영혼이 숨을 쉬는가. 이 원리를 따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사랑으로 해석하고 내 안에 쓰레기가 있고 힘들 때 주님 죄송해요 하고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의지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게 잠언 16장 6절 말씀인데요. 찾아볼까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저는 아까도 이렇게 어둠을 제가 쫓아낸 적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빛을 향해서 가게 되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악을 떠나는 것은 우리가 악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악을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성 때문에 안 떠나집니다. 언제만이 그 악을 내가 멀리 하냐면 진짜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지키고 보호할 상대가 있을 때만이 내가 마음에서 결단의 힘이 생겨요. 요시.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런 게 안 생겼습니다. 근데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결단을 한 다음에 알았어. 요시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걸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내 인생의 꿈,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을 정리해가는 과정이 그때 이제 우리 안에 모든 쓰레기가 완전히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속에 속생명으로 들어와야만 우리 창조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속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안에 쓰레기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을 용서하려면 예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고 내가 이 땅에서 힘들어할 걸 다 예상하셔서 먼저 하나님께서 충분히 퉁을 칠 수 있는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했던 것을 퉁을 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쓰레기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내가 생각과 감정이 편안해지니까 손발이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주님 이제 남은 동력은 주님과 영혼들이 살겨라고 이렇게 움직였더니 상대방을 향해서 움직이면요. 이게 기가 막힌 원리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움직여요. 그러면 조금 움직일 때는 엄마 왜 저런다냐 갑자기 안 하는 짓을 하네 이렇게 그래요. 근데 진심으로 아내가 남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남편의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상이 남편 깊숙이 들어가요. 그때 남편이 모든 삶을 아내를 향해서 움직이게 돼요. 이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나를 채우려고 하면 상대방을 먼저 채워야 돼요. 절대 나를 채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마귀는 상대방을 뜯어먹어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게 마귀고 하나님의 영은 상대방을 너무 채웠더니 나는 저절로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그게 하도 기가 막히니까 주님의 상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장군하셨으니까 이제 멍군입니다. 제 차례입니다, 주님.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경계를 넘어 땅에 들어오실 때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처럼 주님 괜찮아요. 저 땅에서 하늘의 경계를 넘어갈 때 제 목숨은 주님 겁니다. 아무 실랑도 안 해요, 주님. 괜찮아요. 그걸 넘어가는 결단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힘에 의해서 나를 버리는 선택을 하는 게 믿음이지, 교회 가서 뭐 잘 된다 그러면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런 것은 당산나무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에 나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잘 된다, 뭐 복 받는다 이런 말들은 마귀들도 많이 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신앙이에요. 주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주님 때문에 죽을게요. 이게 믿음이지. 무엇이 뭐 그냥 뭐 잘 된다 이런 말에 너무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현혹될 필요 없어요. 그런 말을 받아먹으면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주님. 이래야 고개를 넘어가요. 이래야 심령이 편안해져요. 이래야 점점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진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만난 사람이 너무 없어.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너무너무 없어요. 정말.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뭘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진심으로 내 속에 예수 영이 있는가?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받아들이는가? 그 사랑에 힘입어 나도 주님 괜찮아요. 주님이 저한테 했던 거 제가 세 발의 피디만 이제 갚는 마음으로 조금만 할게요라고 신용만 한 것으로도 이 땅에서 완전히 영의 세계 열리게 돼 있습니다. 고개만 돌려보세요. 주님한테. 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게요. 예수님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마귀 짓거리예요. 우리가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버려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기가 막힌 짓을 세상에 했더라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은 심령을 청소하는 원리인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삶을 해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였던 내 심장에 있는 내 심령에 있는 쓰레기들을 하나님과 회개와 용서를 통해 품어내고 그리고 남은 동력을 자꾸 사람들을 향해서 움직임으로 내 안에 그 마지막 것까지 다 처리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지가 않아요. 사방은 어두운데 내 영혼 평안해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심령이 잘 돼야 돼요. 나이가 먹어가면 점점 이제 우리의 영혼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심령을 청소해내지 않으면 어찌 감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령을 잘 청소하셔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땅에서 주님의 생명과의 사랑의 임재가 온전히 거하지 못해서 하나님 해석하는 것이 서툴고 감정의 상함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살고 있고 동력은 자꾸 저희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 저희 속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서 거의 아사 직전인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가고 있는 저희의 우매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앞에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짐으로 내 범위 밖으로 나를 던지게 도와주셔서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